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걸음이 참 아름답죠. 아름답지 않은 인생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자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열심히 걸어오신 그 믿음의 여정의 길은 너무나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이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여리고성 함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마주한 첫 번째 성은요, 너무나 견고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아주 철벽과 같은, 철옹성과 같은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칼을 갈아라, 사다리를 만들어라, 투석기를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필요한 것을 요구하셨는데 딱 한 가지였어요. 그것이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성을 돌아라. 성 주위를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쳐라. 그러면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치르는 역사적인 첫 번째 전쟁이죠. 첫 번째 땅을 점령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젊은 군사들만 앞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앞세웠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백발의 노인부터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다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주님께서 명하셨다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의 호흡으로 온 이스라엘이 함께 그 성 주위를 돌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치열하고도 아주 중요한 이 전쟁의 시간에 칼과 창과 방패를 앞세우지 아니하시고 오직 걷는 것만 요구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지금 이 여리고성과의 전투, 이 전쟁의 싸움이 칼과 창과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태도로 결정되는 영적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싸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이죠. 이 걸음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현직에 있든 은퇴를 했든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함께 그 성을 돌라고 하셨던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여정의 그 길은 어떤 걸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성실함으로 매일 걷는 믿음의 걸음이 필요합니다. 성실함으로 매일 걷는 믿음의 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몇 바퀴씩 돌아라? 한 바퀴씩 돌아라. 한 바퀴씩 돌아라. 여러분, 이 한 바퀴씩 도는 것,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도는 것, 이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요즘에는 쉬웠어요. 요즘엔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적어도 10,000보 이상 이렇게 걸으려고 요즘 스마트폰 기계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내가 몇 걸음 걸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건강을 위해서 10,000보, 20,000보씩 이렇게 걷는데요. 얼핏 보면 쉬워 보입니다. 이 전쟁은 쉬워 보입니다. 칼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고 피를 보는 전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직접 칼을 들고 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싸움이 그저 그 여리고성을 도는 싸움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가서 부딪혀라, 가서 성을 공격하라 라고 했으면 열심히 열정으로 그 젊음과 패기와 그 힘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뭔가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요. 뭔가 정복하는 기분도 있고 점령하는 기분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저 성주의를 돌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을 도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그들이 외치는 순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벽에 금이 간 것도 아니고요, 벽돌이 몇 개 빠진 것도 아니고, 하루, 이틀, 3일 돌 때 이 성이 점점 흔들린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이 성은 견고한 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성벽은 너무나 두꺼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 주위를 돌 때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육탄전으로 해서 가서 쓰러뜨리고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웠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것이 굉장한 인내심을 요구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전쟁에 하기는 하지만 실상 참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꼭 이와 같습니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우리의 삶은 반복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갔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는데 내 인생에 극적인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심정은 너무 답답하고, 하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제대로 하는 거 맞습니까? 주님께서 명령하셨기에 여리고성을 돌고 있기는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또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를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가 바로 끝까지 성실함으로 걸어가야 할 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하루 돌았어요. 이틀 돌았어요.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곱째 날까지 돌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혈기왕성했던 젊은이들은 아마 조바심이 났을 겁니다. 지금 우리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이거 성 도는 거 맞아? 그렇게 마음에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거 효과 있는 거 맞아? 라고 의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땠습니까? 효과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네, 제대로 있었잖아요. 효과가 제대로 있었죠. 결국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성을 돌라는 그 명령을 끝까지 이행했을 때에, 끝까지 돌았을 때에 그 7째가 되었던 그날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하루 돌고 이틀 돌고 그래서 효과가 없다고 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그 끝까지 돌았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요행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기적은요,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을 끝까지 행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걸어가는 그 걸음을 통하여 결국에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가요, 지금 몇 년의 역사입니까? 올해로 118년이에요. 오늘 3.1절 기념주일이 몇 주년이에요? 107주년이에요. 그거보다 11년이 더 많아요. 강산이 변해도 10번은 더 변했습니다. 118년 동안. 여러분, 그 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화려한 이벤트나 다양한 프로그램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죠. 성경은 그 비결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힘이 무엇으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나왔습니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 교회를 지켰기 때문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믿음의 경주를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지금 우리 도남교회가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허다한 구름과 같은 믿음의 증인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선조들이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도함으로써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주의 종들의 피 끓는 믿음의 경주가 있었었고, 그리고 오늘 은퇴하시는 최종균 장로님을 비롯하여 이미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심호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이 이 교회를 계속해서 세웠고,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갔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말씀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제단을 지켰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에, 힘들고 지쳐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사랑함으로, 때로는 나의 환경과 상황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헌신하였던 그 모든 헌신의 손길들이 쌓이고 쌓이고, 그 믿음의 걸음들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바퀴 한 바퀴가 되어서 그 한 바퀴가 118년 동안 멈추지 않고 쌓이고 쌓여서 오늘 우리 도남교회가 이 자리에 굳건하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1부 때도 요 말씀 드렸는데 아멘이 별로 없었어요. 2부 때는 조금 기대했는데 여기도 없네요. 다시 할게요. 다시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멘. 사람의 힘이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 사랑의 섬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이죠. 욥기 12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요, 젊은이들의 열정과 순발력과 그 패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젊은 불꽃이 필요해요. 그런데요,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안에서 그 불꽃을 꺼지지 않도록 불길을 살리게 해주는 그 숯불과 같은 성실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세대들의 경륜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맨날 다음 세대, 미래 세대라고 하지만 사실 이들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의 헌신과 기도가 있기에 우리의 미래 세대는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수체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미래 세대는 밝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그 성실한 믿음의 뒷모습이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는요, 살아있는 교과서예요. 여러분이 교과서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그 믿음의 경륜과 그 믿음의 뒷모습은요, 그 어떤 위대한 설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침묵으로 기도를 채우는 지혜의 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침묵으로 기도를 채우는 지혜의 걸음이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성 주위를 도는 동안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음성은요, 저희가 평소에 대화하듯이 요런 정도의 이 사운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했어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다시 말해서 숨소리 말고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안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일부러 입을 닫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평소에 말이 많아요. 그리고 말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친구들 모여도 제가 막 이렇게 분위기를 주도하기도 하고 아주 많아요. 집에 오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죠.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뭐를 열어라? 지갑을 열어라. 다들 알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농담이지만 굉장히 뼈가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라고 하셨을까요? 인간의 말은 대부분 불평과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이 많으면 그 순간부터 기도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전쟁에 불평의 말, 불만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지혜 있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을 닫으신 것이죠. 입은 닫고 무엇을 열라는 거예요? 지갑이 여기서 나오면 안 돼요. 입은 닫고 귀는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는 열고, 그리고 지갑도 여시고 마음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입은 닫으라는 거예요. 귀를 열고 마음을 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비단 이것은요, 이제 은퇴하는 장로님과 또 이미 은퇴하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물론 나이가 들면 보이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인생의 오랜 기간을 살아왔는데 젊은이들을 보면 하고 싶은 이야기,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여성교회에서 일을 하고 남성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이미 그 여성교회 일을 다 해보신 분들은 젊은 친구들의, 젊은 여성교회들의 일을 보면서 요거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덜 힘들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할까? 나 때는 저렇게 안 했는데, 라떼는 이러면서 기왕이면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전에는 이러한 생각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생각한 그 말들을 누군가에게 하고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나이가 드셨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슬프게도 이제부터 공식적으로 잔소리꾼으로 등극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보이는 게 많으십니까? 인생을 여러 해 사시고 또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경험하시고 교회 안에서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다 경험해 보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입술은 닫고 대신 기도의 입술을 열라. 여러분,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제가 올해로 이제 벌써 3년 차더라고요. 3년 차인데요. 제가 왜 감사하냐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잔소리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늘 저를 위해 기도로 중보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성도님들께, 또 우리 원로 목사님께, 우리 원로 장로님들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의 그 평생에 쌓아오신 목회적 안정감과 그 깊은 연륜의 무게를 제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 그거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젊은 목사가 와서 의욕만 앞서가지고 우리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이것저것 시도하는 게 신선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좋아 보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낯설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분명히 많을 줄로 압니다. 젊음의 열정과 패기는 있을지 몰라도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경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기에 얼마나 날 것이고 때로는 투박하고 얼마나 부족함이 많아 보이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미 저보다 수십 년 더 목회자들을 경험하시고 이미 신앙의 생활을 깊이 경험하신 분들이죠. 그러니 날 것인 저를 보면 얼마나 해주고 싶은 말도 많고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차가운 눈으로 저의 사역을 평가하시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늘 우리 마지막에 엄지척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늘 저를 위해서 목사님 잘하고 계시다고, 우리 원로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 목사님 잘하고 있다고 늘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게 늘 엄지척을 해주시면서 잘하고 있다고, 은혜 받았다고 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늘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더 열심히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기다림의 침묵의 기다림과 그 따뜻한 격려가 주의 종을 더 힘을 나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줄 때에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거목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준에 미치지 않는 사건과 상황과 사람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요, 때로는 어른 세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하실까? 또 어른 세대는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판의 입술에 문은 닫는 거예요. 판단의 혀를 침묵시키는 것입니다. 대신에 기도의 입술, 격려하는 입술, 칭찬하는 입술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나의 입술이 남을 깎아내리는 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물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르지 못한 길을 갈 때는 따끔하게 바로 잡아 주어야 하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죠. 자녀가 잘못 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저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무조건 입을 다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의 기저에는, 그 밑바탕에는 비난이나 정죄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격려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날카로운 지적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누군가의 영혼을 다시금 세워줄 수 있는, 상처를 싸매고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서로를 바라보며 끝까지 가는 완성의 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도중에 하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는 그 완성의 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말씀하셨죠. 명하셨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숫자 7의 의미를 아마 다들 알고 계십니다. 무슨 숫자라고 해요? 네, 완전수, 완전하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7째 날에 7일째는 몇 바퀴 돌라고요? 7번을 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끝까지 돌라는 거예요. 끝까지.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직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생명은 사명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은 사명이다. 생명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생명은 사명이에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은퇴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은퇴 시점을 가지면 우울해하고요. 이제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쓸모가 없나? 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생명이 있고 숨을 쉬고 있고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전쟁의 클라이막스가 언제입니까?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입니까? 아니에요.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날 중에서도 언제입니까? 7바퀴를 다 돌고 소리치는 그때가 클라이막스예요.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여 명예롭게 은퇴하시는 최종근 장로님, 그리고 이미 은퇴하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은퇴하는 이 시점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뒷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돌아온 118년의 역사의 세월과 여기까지의 인생이 6일 동안의 행진이었다면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은퇴한 이후의 삶은 이제 마지막 7번째 날이고 7바퀴를 돌아야 하는, 다시 말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걸어가야 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비록 육신의 힘은 예전 같지 않을지라도 지금 영적인 내공,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금 그 실력은 아마 최고조일 것입니다. 저는 이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과연 어떠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돌았을까? 어떻게 돌았을까? 마지막 7바퀴 돌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돌았을까? 왜냐하면 거기에는 혈기왕성한 젊은이들도 있었고요, 백발의 노인들도 있었고 다리에 근육이 완전 빠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땐 어린 아이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성을 돌 때 무엇을 보며 돌았을까요? 처음에는 이 여리고성 바로 옆에서 도니까 와, 성이 진짜 크구나, 야, 성이 대단하네 라고 했겠지만 하루 이틀 계속 성 보고 걷겠습니까? 똑같은 길을 걷는데 뭐하러 성을 봐요? 맨날 똑같은 벽돌인데. 뭐 보고 걸었을까요? 무엇을 보면서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었을까요? 바로 앞서가는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걸었을 것입니다. 젊은 청년은 자기 앞에서 숨을 헐떡거리는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유, 뭐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나오셨어, 그냥 가만 계시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등을 보면서 이분들이 평생을 광야에서 이렇게 걸어오셨구나.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미래 세대인 우리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이렇게 힘을 내서 걷고 있구나. 저 뒷모습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믿음의 본이구나. 젊은이들은요, 그 구분등을 보면서 비난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 무언의 성실함을 보면서 불평하려던 입을 굳게 다물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어르신들은 어땠을까요? 뒤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종종걸음 소리를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젊은이들의 힘찬 발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보면서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지, 내 뒤에 나의 손주들과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나의 미래 세대가 지금 나의 걸음에 달려있지, 내가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닦아 나아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두 다리에 다시금 힘을 주고 마지막 7바퀴까지 완주했을 것입니다. 전 그렇게 상상했어요. 그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질 때에 앞서가던 할아버지의 그 쉰 소리와
젊은 세대의 그 까랑까랑한 목소리가 힘을 합쳐서 소리쳤을 때 그 난공 불락이었던 그 여리고성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은퇴하시는 사랑하는 장로님, 그리고 늘 성실하게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교회를 지키신, 특히 우리 연로하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이 118년의 역사가 바로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앞서 행하였던 그 허다한 구름 같은 믿음의 증인들, 그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선배들이 앞서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여전히 행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는 앞으로도 넘어뜨려야 될 이 여리고 성들이 많이 남아있죠. 이 견고한 성벽을 누가 무너뜨리겠습니까? 젊은이들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기도로 쌓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걸음과 그 함성이 합쳐져야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앞서 나아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우리 모든 세대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을 점령하기까지, 그 은혜를 누리기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끝까지 믿음의 행진을 이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